이 가정에 예수가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하세요. 당신 가정에 예수가 계십니까? 장로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집사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권사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시작. 집사님 가정에 예수가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복음을 아주 열동적으로 전하는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자는 그 가정집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Is Jesus in this home? 이 가정에 예수가 계십니까? 물론 그 가정은 교회에 다니는 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또 그 전도자가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띵동 했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Is Jesus in this home? 이 가정에 예수가 계십니까? 이 말을 들은 그 가정 부인이 그 전도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가정입니다. 그날 밤 그 부인은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에게 그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중직자들이라는 것을 말 안 해줬어? 매일 우리는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 예배 빠짐없이 다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줬어? 그거 말해주라니까. 또 왔어? 그러자 이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은 나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냐고 물었는데 나는 거기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믿는 것은 여러분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체험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을 포함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지만 이 예수님을 모시고 체험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님을 체험하시는 귀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체험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삶의 문제부터 영혼의 문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를 만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아는 것하고는 틀려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29절인데요. 첫째, 사모하고 사모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29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도 드리고 제자들을 훈련도 시킬 거면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시간 활용을 보면 아마 교육, 교훈, 가르침이 끝나는 시간이 아마 유대인들의 그 점심시간 때쯤 그때쯤 되었을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마 베드로도 아마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아주 권세 있게 가르치시고 귀신을 막 물리치시고 사람을 깨끗하게 온전케 하신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자기도 자기 장모, 그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예수님한테 우리 장모님 열병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쫓아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신 거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신다. 간절하게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를 항상 만족하게 해주시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사모하고 사모한다라고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바른 교회 생활, 바른 신앙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바른 교회 생활과 바른 신앙 생활 하기를 원하니까 그거를 하면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사모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진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신의 교훈,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사모한다라는 것은 바른 교회 생활, 바른 신앙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 주님을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래요.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 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사모하면 소망이 생겨난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모하면 소망이 생겨난다. 사람의 꿈이 막 살아난다 이게. 용기가, 희망이 살아난다 이게. 없었던 희망이 막 생겨요.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뭐가 되어야 되겠다, 무엇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생긴다 이게. 오늘 보면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병에 걸리면 거의 다 죽었지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장티푸스 콜레라 아니면 이런 열병이 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모의 집에 오시기 전까지 형편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장모님의 병을, 그 집 안주인의 그 병을 고쳐주려고 온갖 노력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앓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숨을 끊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심을,
귀신을 내어쫓고 병마도 이기고 승리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 장막 고침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왜? 눈으로 봤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벙어리 혀가 막 풀어져서 노래하고 앉은 배가 벌떡 일어서 뛰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주님을 함께하면서 봤더니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 가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오되 하는 이 30절의 말씀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여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라는 소망,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는. 아니, 확신이 없으면 의사한테 가서 내가 어디가 아파요 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 의사한테 내가 말하면 그 의사가 고쳐줄 줄로 믿고 의사한테 찾아가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 집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께 지금 이러저러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자로서 능히 자기 집안의 큰 근심, 걱정, 이 환난을 해결해주고 풀어줄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이 증거입니다. 이게 가족들이,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그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죠. 주님한테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그 소망은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모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지금 최빈국이라고 해도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나라는 앞으로 소망이 있고, 또 앞으로도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섬기는 나라는 앞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샘플이에요. 복음으로 부강한 나라가, 번성한 나라가 될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과 생업에 소망이 있고, 아멘, 놀라운 역사의 터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화와 갈등의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평화와 은혜로움에 소망이 생겨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왜 불화가 평화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왜 미움이 사랑이 되고, 왜 예수님이 오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용서이시고, 예수님은 포용이시고 이해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절망과 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의 승리와 성공의 소망이 생기느냐? 예수님은 성공자요, 예수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짜증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심령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모시는 심령은 여러분 큰 소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직접적인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사모하면 직접적인 변화와 치유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저 태평양 지역인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한민호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 그 한성호 선교사님 말고요. 여기도 비슷한 체험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분 간증이 아니고 한민호 선교사님,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사역하는 한민호 선교사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선교 사역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대 지방에 가서 선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답니다. 그것도 발견한 당시에 이미
3kg. 그래서 투병 생활을 시작했대요. 온갖 노력 다 했는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매달리는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남편인 이 선교사님은 그 사역을 하느라고 아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유방암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또 재발하고 이제 3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빨리 수술을 하고 그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 사모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발발동동 그러고 막 쩔쩔매고 그랬던 차에 그 마을에 그 미국의 세계적인 신유 부흥사라고 베니힌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피부색이 다른 목사님인데 베니힌 목사라고 신유 부흥의 전문 강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 교회에 부흥회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여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설교를 하던 중에 이제 설교 마치고 환자들을 강단으로 나오게 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해서 설교 끝나고 나오라고 해서 이 사모님을 내보냈대. 근데 거기서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 베니 목사가 이 사모님 앞에 딱 오더니 얼굴을 두 손으로 딱 잡고 뭐라고 말을 하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나중에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사모한테. 이 베닌 목사님이 이 사모님 얼굴 두 손을 꽉 잡고 이렇게 얘기하더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이거 딱 한마디 하는데 정신을 잃어버렸대. 이 사모님이 그 한마디에 정신을 잃어버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남편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신 차리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막 가슴을 만져보았는데, 여보, 이 딱딱한 내 가슴이 지금 말랑말랑해졌어요. 그러더니 말랑말랑해졌다 그래요. 부드러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선교사님이 정말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나도 말랑말랑해졌다는 거예요. 이 암이 걸려가지고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 다음날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기도도 안 했대. 근데 이튿날 되니까 더 부드러워지고 3일째 되는 날은 그 딱딱했던 덩어리 모양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옛날과 똑같이 아주 부드러운 가슴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보고서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베니 목사가 치료준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치료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는 오래 시간 끌지 않으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병아 떠나가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행동 보이는 거예요. 손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누워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열병이 떠나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을 믿고 섬기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는 능력 있는 손으로 잡아 일으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어떤 죄악의 문제도 정결하게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말씀처럼 소경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마가복음 7장 33절 35절의 말씀처럼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지고 벙어리의 혀가 풀어져서 노래하고, 아멘, 앉은 배가 일어나서 망아리 새끼처럼 뛰어다니고, 할렐루야. 오늘도 치료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이 강단에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장모를 잡아 일으키니 장면이 발딱 이르고 열병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에게 헌신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그러잖아요. 저에게 작은 간증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저는 제 간증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만은,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풀타임으로 교회 개척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던 날 정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가겠습니다. 배고파도 가고 외로워도 가겠습니다. 거기서 죽으라 하면 순교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드리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주의 종이 되라고. 근데 즉시 순종하지 않고 10년을 방황했던 그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고, 구원받은 감격에 울고, 다시 부르셔서 일하라고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배려에 감복해서 울고, 깨닫고 주의 종의 그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냥 눈물이 그냥 뻥뻥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야 돌고 돌아 10년이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섰다고 생각하니까 또 기뻐서 울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도 저는 울고 살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저를 훈련시키시고 또 공부시키시고 이런 모습으로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몸이 병들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때도, 의사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치료받아야 된다고 강건을 해도, 목사님 쓰러집니다, 목사님 죽습니다, 입원해서 수술받고 치료받으세요, 이렇게 강건해도 내게 맡겨주신 우리 양떼들에게 내가 손수밥을 지어서 먹여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입원했다가 그날로 다시 뛰쳐나오고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하면서 교일과 양떼들을 보살폈는데, 더 이상 내 꼴 보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 숱한 성도들의 배신의 아픔, 그리고 성도들의 버려짐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저를 비참하게 버리시진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결정적일 때 저를 도우셨습니다. 극한 그 어려움 중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서울의 모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병이 들어와 갈등을 느낄 때도 내 마음을 다독거리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배신하고 떠난 성도들을 원망하는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안아주셨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변함없이 이 강단에서 쓰러져 나갈지언정 죽는 날까지 이 사역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면 찾아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간절히 사모고 사모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바른 교회 생활, 바른 신앙 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바른 교회 생활, 바른 신앙 생활 하려고 하면 아주 많은 희생, 아주 많은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아픔과 희생에 비해서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다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소망이 생겨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나의 마음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놀라운 소망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내가 홀대하고 내가 내쫓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문 밖에 서서 윤보가, 윤보가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항상 들으시고 항상 마음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죽었던 꿈도 살아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과 꿈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31절에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더니 그 베드로의 장모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한테 헌신을 다짐하고 예수님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그 성경의 기록이 됐어요. 오늘 기도하러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 이런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뜨겁게 역동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곧 그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나의 멸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